내년도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갈 예정이잖아요. 궁금합니다만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복음서를 여러분이 되풀이해서 읽어보면은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 떠오르게 됩니다. 왼쪽에는 파란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베세다 푸른 초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제가 아마 그림을 잘 그리거나 또 사진이라도 잘 찍으면 오늘 본문을 몇 장의 그림이나 사진으로 한번 새겨보고 싶다는 그런 충동을 느끼게 하는 감동을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다른 건 잘해도 그림은 좀 못 그려요. 도저히 이거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병자들을 고치시며 땀을 흘리시다가 어느덧 뉘엿 넘어가는 석양을 등에 지고 이번에는 수많은 그 군중들을 대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장정만 5천 명이 넘었으니까 어림잡아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한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참 말씀을 듣다 모두들 허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스냅샷으로 딱 화폭에 담기는 것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참 후에 안드레를 통해서 드려진 한 소년의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우리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하셨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떼어도 떡이 나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낄낄대면서 배가 터지게 먹는 장면이 또 다른 한 폭의 그림에 담겨집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하나하나 참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의 증언에 따르면은 이루어졌던 일들이 뭐냐면은 헤롯 궁전에서 세례 요한의 목이 베어지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전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 파티가 벌어지고 있었고 베세다 평원에서는 사람을 살리고 실컷 먹이는 파티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그림으로 표현한다면은 실루엣으로 겹쳐지는 대조적인 두 사건의 모습입니다. 벌써 이렇게 3장의 사진이나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렸던 성화처럼 우리가 그릴 수만 있다면은 우리 교회 복도나 친교실에 전시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림을 그리는 재주가 없는 것이 정말로 아쉽기만 합니다. 사람들은 떡을 받아 먹으면서도 실감이 전혀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연신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이게 웬 떡이냐? 너무 믿어지지 않으니까 흰 이빨을 드러내면서 낄낄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불리 먹고 배가 터지도록 먹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가득 채워진 채로 떡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화폭에는 떡이 가득 채워져 남겨진 12광주리를 그리고 싶습니다. 오늘 3월 첫째 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생명의 떡 대신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눈 예식이었습니다. 세상에 복잡하고 어수선한 사건들, 베트남에서는 미국 정상들이 만나서 평화회담을 한다고 했고 비핵화를 둘러싼 설왕설래와 함께 대북 제재를 얼마만큼 해제할 것인가를 논의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워크업 일어나가지고 No deal is better than bad deal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씨가 아주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한 모습이 그림으로 또한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에서는 또 어땠어요? 하루에 도망가는 사람들이 5,000명이 됩니다. 5,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피난민들이 자기 조국을 버리고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이웃나라인 콜롬비아나 브라질로 갑니다. 그래서 콜롬비아와는 국교를 단절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미국이 도대체 참전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놓고 주사위를 당기고 있습니다. 또 인도와 파키스탄이 어떻습니까? 공습하고 서로 공격하고 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 두 나라들은 핵 보유국입니다. 어떻게 공이 튈지 아무도 모르는 긴장 상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장 상태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성찬을 받은 우리들은 오병이어의 이적이 펼쳐졌던 2000년 전의 상황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세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수선한 살상극과 생명의 떡을 나누는 것이 교차되는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먹고 마시면서 오늘 이 사건에 담긴 영적 의미와 우리 주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Finding Jesus, 그 대장전을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허기진 15,000명에게 먹일 것을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즉각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이 전개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건가? 주님께서 갑자기 우리 교회에게, 가득한 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북한에서 굶어 죽어가는 15,000명 북한 청진에 있습니다.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시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명하신다면 우리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주님, 그들을 먹이려면 적어도 몇만 불 이상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두 번 먹이는 것으로는 실효도 없어요 하고 반응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이해가 됩니다. 빌립은 말합니다. 주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은 훨씬 좋게 있어야 됩니다. 200데나리온 저 8개월치 봉급이에요 하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에 심히 지쳐 있었습니다. 짜증도 나고요, 불평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원망도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적도 자주 보면은 덤덤해집니다. 덤덤해져요. 그게 그거려니 하게 됩니다. 아니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저 사람들을 빨리 돌려보내십시다. 우리도 살아야지 하는 요청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명의 소년으로부터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들고 주님 앞에 가져왔던 안드레. 이 안드레조차도 요한복음의 증언에 따르면 똑같은 부정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런치박스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명하십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이 명령은 그저 자선이나 선행을 촉구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믿음을 촉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누가 과연 이 말씀에 네, 예스 하고 선떡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명령들, 우리가 딴 거 다 자체하고요, 성경의 첫째 되는 계명, 그런 것부터 우리가 정말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우리는 이 계명에도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예스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정직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어렵습니다. 도전이 확 됩니다. 정직하게 나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하는 것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목숨을 다하여 하면 선뜻 예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 너 솔직히 못합니다. 자신 없어요.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반응일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곰씹어 보면 쉽게 예스할 수 있는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상당한 커미먼트가 필요한 말씀들을 명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의 속내를 확실하게 깨달으면 때로 벌벌 떨리기조차 합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도요, 모든 거 다 버리고 따르라고 하는데 갑자기 벌벌 떨릴 수밖에 없어요. 가서 전하라. 아니 어디 가서 전해요? 저기 아프리카요? 저기 저 중동이요? 쉽지 않습니다. 귀신을 쫓으라. 마음 가운데 쉽지 않습니다.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은 명령이, 그분께서 명령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만 그 정도의 명령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명하시나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라면 도저히 안 되는 것을 그분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그분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분은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 맡기라는 겁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기도에 파워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오늘 몇 가지 영적인 진리를 한번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말씀일지 몰라요. 그러나 깊이 있게 묵상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병이어 그 아예 런치박스인데 우리 삶에 있어서 오병이어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한다면 오병이어는 극히 작고 보잘것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오병이어는 그들 15,000명의 군중이 가졌던 것의 전부였다는 사실입니다. 15,000명이 가진 전부를 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뻥튀김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신앙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작은 일부 없어도 괜찮을 정도의 것을 내놓고 뻥튀겨달라고 하나님께 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조금 내놓고 주시옵소서 하는 게 많은 경우에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뻥튀기가 아닙니다. 1불짜리 로또를 사놓고 행운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의 신앙인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보잘것없는 작은 것을 적은 것을 드릴지라도 그 안에 우리의 최고의 정성이 담겨진 것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정성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성이 담겨 있느냐 없느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인도 선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그래요. 우리의 작은 정성이었지만 우리의 베스트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 선교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5명이 갔지만 5명 중에 정말 평균 연령이 60대 70대입니다. 30대 40대 50대인 사람들이 가셔야 되는데 전부 60대 70대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프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어. 가신 분들 중에 전부 아프신 분들이야. 어떤 분은 몸 조사하다가 뭐가 발견돼가지고 참 고민하다가 믿음으로 가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도 계시고 저희 집사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냥 붙잡다 이러고 벌벌 떨면서 걷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장로님 너무 귀하죠. 아유 여기 벌거리가 이렇게 나오면서 다니셨던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정말로 우린 정말 그냥 순종한 겁니다. 그냥 순종한 거예요. 과부의 두 렙돈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아니셨습니까? 보잘것없는 주님의 그 과부의 두 렙돈 너무나도 적은 금액이었지만 그것은 그 과부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 기뻐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그 모습을 소개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10개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시죠? 10개 텐 커맨먼트 해가지고 나오죠. 모세 역으로 나온 사람이 찰턴 헤스턴 영화 배우죠. 찰턴 헤스턴이 동적인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애굽 병사를 살해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와서 십보라라는 처녀를 만납니다. 그 처녀를 만나서 결혼하기 전에 착잡한 마음을 품고 하고 있었습니다. 두고 온 고향인 애굽의 화려함 거기에 있던 걸프렌드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성경이 얘기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지만 걸프렌드도 생각했겠죠. 화려한 여자들도 생각했겠죠. 그 화려함을 그리워하는 모세의 허탈한 모습을 영화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던 십보라가 다가와서 말합니다. Moses, we cannot offer you much, but what we give you is the best that we have. 무슨 말입니까? 모세, 우리는 당신이 애굽에서 누렸던 것처럼 좋은 것을 줄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신에게 드리는 것은 우리의 전부요, 우리의 가장 좋은 것입니다. 십보라의 그 말 한마디를 듣고 모세는 십보라와
결혼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비록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전부를 드립니다. 이 고백이 진실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 그리고 달란트에 우리의 정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금액의 다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누가 얼만큼 드렸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얼마만큼 우리의 정성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것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두 번째 영적 진리입니다. 두 번째 영적 진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이 오병이어가 불어났느냐, 15,000명을 먹였는데 어떻게 불어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축사를 하셨습니다. 밝은 마음으로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명해서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그룹을 지어서 앉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명하여 떡을 떼어 나누어 주도록 하십니다.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떡이 불어났는가? 성경은 과정을 설명하지 않고 결과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적 사건에서 과정은 제자들이 한 일이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복음서나 사도서시는 전부 하나님이 하신 결과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 일은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 그분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전부 우리 인간들이 한 일들만 이야기하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목회자 세미나를 가봐도 그래요. 목회자 세미나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도되고 이렇게 하면 부흥됩니다. 그걸 나누는 것 자체는 좋아요. 이렇게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 성공 사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고 노하우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이런 얘기예요. 상상해서 얘기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 내가 말이야 빵을 거꾸로 쥐고 뜯을 때 그때 빵이 불어났어. 그래서 5,000명 먹을 수 있었던 거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딱 대꾸합니다. 아니야. 내가 주님이 주신 떡을 막 흔드니까 그때부터 늘어났어. 이 얘기 아니에요? 신앙의 바른 정도가 뭡니까? 누가 하느냐, 누가 했느냐를 따지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하는 겁니다. 누가 주도하던, 누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던, 누가 리더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리더가 되는 사람은 팔로워가 된 사람이, 잘 따르던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게 옳습니다. 잘 따르지 못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 좋지 않습니다. 남이 리더가 되면 따라가지 않다가 내가 리더 되면 안 따라오는 사람을 욕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올바른 리더가 되지 못합니다. 누가 주도하든 상관없이 같이 하는 겁니다. 이루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앞에 서 있고 누가 뒤에 서 있건 관계가 없습니다. 다 같이 해서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고난받은 것, 어려운 것, 이런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받는다는 그 말씀도 되지만 이 사람 한 것, 저 사람 한 것, 이분이 한 것, 저분이 한 것 전부 합해서 선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영적 진리를 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가진 마지막 영적 의미입니다. 이 사건은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표적의 사건이었다는 영적 진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생명의 떡이라고 정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라고 하셨습니다. 오병이어로 1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 속에서 주시는 우리 주님의 뜻은 배고픈 사람들을 배부르게 한 것에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떡을 먹고 나서 배부른 군중들은 요한복음 6장을 잘 읽어보면 나옵니다. 뒷부분에 나옵니다. 예수 그분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예언자로 선지자로 삼는다면 먹을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억지로 그들의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추대를 거절하신 우리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가 두 번 겹치면 이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팝을 먹으면 육신의 배는 부를지 모르지만 영혼은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나는 너희에게 너희 육신의 배를 부르게 할 수 있는 떡을 주었지만 진정으로 너희들이 찾아야 할 떡은 바로 생명의 떡이야. 그런데 생명의 떡이 뭐냐?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하고 선언하십니다. 성경에서 떡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경에서 굶주림은 사람들의 필요, 갈구를 의미하는 반면에 떡은 만족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떡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 사람들은 우리 자신의 필요에 대해 그 진단이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은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으로는 우리의 근본적인 갈구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미국 남부에 어느 부유한 크리스천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그 저택을 관리하는 관리인, 청소하는 사람들만도 수십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인도에 가니까 부자가 3명 가족이 있는데 서번트가 3,000명이에요. 6,000명 정말 죄송합니다. 6,000명이래요. 그래서 야 3명을 위해서 6,000명이 일하는구나. 하긴 뭐 그것도 good employment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정말 수십 명이 이 부자, 이 사람을 위해서 서브하는 하루는 이분이 우연히 지나가는데 자기 집 하녀가 부엌에서 청소하다 말고 한숨을 쉬면서 중얼거리는 말을 이분이 듣습니다. 이야, 누가 나한테 500불만 줘도 더 이상 소원이 없을 텐데 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이 부자가 하녀에게 다가갑니다. Is that really? Is that so really? 그러면서 정말 그런 거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인님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Yes sir. 정말 그렇고 말고요 하고 하녀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하녀의 등을 두드리면서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500불을 꺼내서 줍니다. 내가 이 500불을 줄 테니까 이제부터는 불평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돈을 주었습니다. 이게 웬 행제입니까? 그런데 이 부자가 정원으로 나가는데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 참 이럴 줄 알았으면 1,000불이라고 말할 거 아유 아까워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또다시 불평이 시작됩니다. 만족할 줄 모르고 끝없이 불평하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했을 때 사람들은 이 말은 참 어렵도다 하면서 하나둘 물러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오병이어로 1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만 봤지 그 사건의 한가운데 계시는 참떡 예수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참떡인 나를 봐라. 오병이어 사건만 체험하고 돌아가는 성도 불쌍합니다. 볼품없는 성도들입니다. 참떡인 예수를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겠다. 떡을 먹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영적인 그러한 결합을 의미합니다. 유니언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영적 결합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과 비밀한 영적 교제인 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그분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걸리죠. 그러나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찬송가 499장은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그 음성 분명하다. 후렴 여러분 기억하세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맺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엄청난 교제입니다. 엄청난 교제예요. 바로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은 자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깊은 교제가 쌓여 나갈 때 내가 바뀝니다. 내 스스로가 바뀌어버려요. 우리의 삶에 있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대하고 있던 내가 바뀌어버리니까 그 문제가 옛날에는 문제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문제일 수가 없어지는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바뀌어버리니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무제한으로 담을 수 있는 용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됐을 때 부어주십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분을 오늘 우리가 먹은 것입니다.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실 때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의 실마리가 하나하나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의 피는 우리의 과거의 문제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분의 살은 우리의 영원한 미래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러한 예수의 생명을 오늘도 우리는 먹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전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선포할 때 이렇게 선포하십시다. 우리 주먹을 한번 쥐어보세요. 주먹을 쥐어보시고 나에게 생명이 넘칠지어다. 시작. 나에게 생명이 넘칠지어다. 나에게 3번만 합니다. 시작. 나에게 생명이 넘칠지어다. 나에게 생명이 넘칠지어다. 나에게 생명이 넘칠지어다. 이번에는 조금 바꿉니다. 우리에게 가득한의 생명이 넘칠지어다. 우리에게보다도 가득한의 생명이 넘칠지어다. 시작. 가득한의 생명이 넘칠지어다. 가득한의 생명이 넘칠지어다. 가득한의 생명이 넘칠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일어나신 채로 우리가 찬양을 같이 한번 하길 원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띄워주시고요. 생명 주께 있네. 우리 찬양 오래간만에 하는 찬양이죠. 옛날에 잘 알던 찬양이죠. 모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모르시는 분? 예? 우리 박수 치면서 정말 기쁨으로 생명 주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One more time.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그렇습니다 주님.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님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생명 주님께 있습니다.